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동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 학대와 탄압을 받는 이스라엘 자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이주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옮겨가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요셉의 용서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 형들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와 생이별해야만 했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뿐 아니라 죄수 생활도 하는 등 갖은 고초를 다 겪었는데 지금 아무리 총리로 개과천선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의 상처가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다 털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내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로구나 라고 느끼게 된 것이 언제일까요? 총리가 된 다음일까요? 죄인에서 극적으로 총리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고 감탄하게 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니다 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셔서 이제까지 나를 고생시키셨구나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창세기 41장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은 내가 꿈을 잘 푼다며 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의 말에 대답한 요셉의 말입니다. 이 요셉의 대답에서 무슨 특이한 것을 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까? 바로 편안한 대답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어떤 것이라는 뜻입니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서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 이와 같은 편안한 대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늘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아는 대로 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내가 겪어보지 않은 것은 말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왕 앞에서는 더 감히 아는 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편안한 대답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또 그 편안한 대답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바로 앞에서 감히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편안한 대답이라고 말한 것은 그가 그와 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이제까지 요셉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평안했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당하는 첫 번째 고난이 나오는데 이때 요셉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다가
형들에 의하여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또 형들이 자신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넘길 때도 성경 본문에는 요셉이 어떻게 했다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울며 불며 애원했다, 발버둥 치며 욕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반응들에 대하여 말할 텐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말이 성경 말씀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창세기 38장 말씀을 보면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담담한 어투로 전해주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너무 조용한 것이. 요셉이 원래부터 이렇게 조용했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말하자면 고자질쟁이였습니다. 형들이 뭐라도 잘못할라 치면 아버지께 쪼르르 달려가서 그 잘못을 일러 바치고는 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라 하면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불의에 대하여 가만히 있지 못해야 됩니다. 소리치거나 싸워야 되고, 그럴 수 없다면 속으로 욕하거나 혼잣말로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원래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상하리만치 잠잠합니다. 게다가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맡은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합니다. 마치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처럼 그렇게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것은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두 번째 고난을 당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고 나서 그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만 2년이 지나도록 옥살이를 더하게 된 세 번째 고난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늘 평온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성실했습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성실했던 것처럼 죄수의 몸이 되고서도 충성스러웠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럴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담담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는 구석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안한 대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을 내가 이루게 하시겠다고. 지금의 고난이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고난 중에 있는 요셉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북돋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인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항상 평안한 것은, 또 요셉이 바로에게 당신에게도 평안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라고 대답해 주었던 것이.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할 수 있는 환경이라서가 아니라 요셉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도움받은 사람이 배은망덕하게도 나몰라라 하는 가운데에도 평안하십니까? 환경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믿으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변하기 마련이고 사람은 제 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보니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 원하십니까? 평안을, 미래를, 희망을 주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만나 주시겠다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곳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노예로 있을 때, 또한 죄수로 있을 때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 요셉이 이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에 이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기도하며 잠잠히 자신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켰을 때에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위기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종리가 되고 자기 가족을 애굽으로 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고난의 시간에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잠잠히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위기의 순간에서 더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고 끝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은 요셉의 용서 덕분이고, 또 요셉이 이렇게 내게 원수된 형제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이 야곱의 집에 일어난 기적의 열쇠였다면 요셉을 비롯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면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면서 요동치거나 분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만을 붙들며 잠잠히 내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면 이제 요셉과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러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만 꽁꽁 감춰놓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지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뭘 줍니까? 쓰잘데기 없는 것은 안 주고 소중한 것 남겨주기를 원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을 자녀들에게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당연히 가르쳐 주고도 남지요.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전해줬을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장 6절로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요셉과 그 동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이 번성하고 강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부모 세대는 점점 없어지는데 자녀 세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세대, 은혜의 1세대들이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은혜도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라지고 있지만 은혜는 더욱더 빛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3일 천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대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더 크고 풍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성해지고 있는 그들의 삶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이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애굽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귀족같이 되었을까요? 똑똑한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힘 있는 사람도 많으니 애굽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는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애굽 사람들 위에 통치하고 애굽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었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수도 많고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요셉의 사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단서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이 말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니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압도해서 우리가 그들의 노예가 되기 십상이니 이제 우리가 그들을 괴롭히자라고 선동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고 말한 것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 정말로 애굽 사람들보다 많고 강해서 지난 400년 넘게 애굽을 다스리다시피 하고 있었다면 그들이 다른 민족과 연합해서 애굽과 싸우겠습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주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 백성과 함께해서 대적과 싸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주인이나 다름없는데 내가 주인같이 된 이 땅을 왜 뺏기겠습니까? 자손 대대로 이 땅을 점령하고 살려면 이 땅을 지켜야지요. 오히려 애굽 사람들을 도와주면 애굽 사람들이 더 믿고 따르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더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함께 연합해서 애굽 사람들을 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또 설령 다른 민족과 함께 애굽과 싸워 이긴들 애굽 왕의 말처럼 애굽에서 나가겠습니까? 이제야말로 정말 주인이 되었는데 애굽을 멸망시키고 다른 민족과 함께 이 땅의 주인이 되었는데 왜 나갑니까? 대대손손 여기 뿌리 내리고 내 거 삼아서 살아야지. 나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애굽 왕의 말은 무엇입니까? 모순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자손이 압도적인 숫자와 비상한 능력으로 애굽을 다스리다시피 했다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가기를 바라야지 나갈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통해서 역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사람들보다 수가 많고 능력이 훨씬 뛰어났어도 애굽 땅에서 결코 주인 행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귀족처럼 군림하지도 마치 그들의 원래 원주민처럼 원래 원주민이었던 애굽 사람들을 멸시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에서 겸손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가 많아도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여기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내가 너희를 다스려야지 하지 않고 오히려 종의 마음으로 애굽 사람들을 잘 섬겼습니다. 이게 아니고서는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땅에서 나가면 어쩌나 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어준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자손이. 어땠는데도 그들보다 수가 훨씬 많고 능력도 훨씬 뛰어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수로든 능력이든 이기고도 남는데 정복하고 차지하고도 남는데 얼마든지 땅도 빼앗을 수 있고 지위도 빼앗을 수 있었는데 왜 객처럼 종처럼 섬겼을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부모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완전히 기억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지요? 자기들을 성심성의껏 섬기던 이스라엘 자손을 숫째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고마워하기는커녕 감사의 표시로 치하하거나 상급을 베풀어 주기는 고사하고 아예 자신들을 영원히 수종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은혜를 기억하면 겸손하지만 은혜를 잊으면 교만하고 완악해진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은혜를 기억하니 수가 많고 능력이 뛰어나도 종처럼 겸손하게 섬기지 않습니까? 반대로 애굽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그 섬김을 점점 당연스럽게 여기다가 결국에는 영원히 종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애굽 사람들의 뜻대로 되어갑니까? 오늘 말씀 12절 전반부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학대는 점점 더 심해지고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집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지고 있었지만 이제도 노골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예전과 똑같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와 능력이 올라갈수록 더 낮은 자세로 그들을 받아준 애굽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놓고 자기들을 미워하며 박해하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만났어도 도대체 너희들이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애굽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도 무심하지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탄식하며 원망하지 않고 힘들면 힘들대로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그들의 조상 요셉처럼 묵묵히 고난의 짐을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지요. 아니, 믿음으로 사는 삶은 사실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거나 은혜를 잊는 사람들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받은 은혜를 기꺼이 나누어 주려는 성도의 섬김을 당연스럽게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은근한 무시 또 억누름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섬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 내가 그러면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하면서 강도를 점점 더 세게 합니다. 급기야는 오늘 말씀에 있는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처럼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베풀며 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완악한 마음으로 대적하고 핍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나에게 잘해주는데 나를 편하게 해주는데 수족같이 나를 섬겨주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못 살게 굽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휴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믿음으로 살기를 관두고 자기들처럼 멸망당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귀신이라고 그러지요. 사단은 결코 혼자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같이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꼭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을 넘어뜨려서는 그것을 전리품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그러면 각오하셔야 돼요. 이제 핍박은 시작되겠구나.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나를 시험하겠구나. 각오하셔야 돼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이나 애굽 백성들처럼 나도 너 참 궁금하다. 내가 정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해가 거셀수록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인내했는데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있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알았고 이제 내가 직접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어 내가 약속한 땅으로 보내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에는 감당한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붙들고 환난의 시간을 이겨낸 것처럼 또 오늘 말씀에서 부모로부터 요셉이 붙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유선으로 물려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믿음 안에서 학대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위로와 소망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려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살겠다고 결단하며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시험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핍박도 처음에는 마치 있는 듯 없는 듯 은근히 있게 될 거고요. 하지만 갈수록 그것이 점점 심해지고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발 양보하면 두 발도 뒤로 가기를 요구하면서 자존심의 한계에 다다르게 하고 인내심의 끝에 다르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학대받을수록 이스라엘 자손이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게 하신 것을 또 그 학대의 끝에 출애굽 해방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그러므로 바라기는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백성을 지켜주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강성하게 하시고 끝내 하나님의 뜻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먼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평안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요셉은 기도하는 가운데 늘 들었지요. 그래서 혼자서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노예로 지내는 가운데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저 잊혀지고 버려지는 것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도 흔들리는 마음을 부여잡을 수 있었던 것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대답,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라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내가 너를 통해서 뜻을 이루겠다라는 그 대답 때문이었는데 그 대답을 우리도 듣고 있는데 들리지 않습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 환경 때문에 분인하고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셨던 확실한 표적이 기억나시는지요? 잊어버렸나요? 그래서 도로 완악해지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사람을 핍박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그 평안한 대답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과 기사와 이적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이 다쳤습니다. 내 눈이 멀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고난 가운데에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안한 대답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에 넘쳐 상황을 오판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느라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잠잠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편안한 대답을 요셉이 늘 들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늘 위로와 평강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건만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서 여전히 분내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의 말씀을 주셨고 은혜의 표적을 주셨습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억을 잊어버리고 도로 완악하고 의심하고 불평불만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이 멀어버린 나 자신이 있다면, 귀가 닫혀버린 나 자신이 있다면, 마음이 완악해져 굳어버린 나 자신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눈과 귀와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이 멀었습니다. 내 귀가 닫혔습니다. 내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빛을 쪼여주셔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평강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며 그 표적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 속에 있음이 기억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고단한 나의 삶 가운데에서 원망하고 탄식하는 대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애굽 왕과 백성들처럼 완악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욕심으로 가득 차서는 자신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었던 이스라엘 자손을 핍박하고 끝내는 자신들의 영원한 종으로 삼으려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겠노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철든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남기겠습니다. 어떠한 조건 가운데에도 이기는 자가 되고 시간이 갈수록 은혜의 유산을 더 풍성하게 남기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나를 실망하게 하고 환경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국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내 이마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잘 보이는 곳에 다 새겨놓고 적어놓아서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읊조리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자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 가운데에도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의 유산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우리 자신이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은 거세지고 시련은 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끝내는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수가 많고 힘이 강성해져도 왕처럼 귀족처럼 군림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종처럼 섬기게 됩니다. 주인 되어 살 수 있는 그 땅에서도 주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도리어 나그네 힘을 자처하며 겸손히 섬깁니다. 하지만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하고 욕심이 많게 되어 완악하고 패역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그 환난 가운데에도 평강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모든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힘입어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항상 평안한 가운데에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고 남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더 풍성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박해는 거세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끝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